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 성이라. 여기 그 동그라미 뒤에 앉으면 돼.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전화로 연락한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살기.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살기. 여러분, 북극에 가봤나요? 북극에 가본 친구 혹시 있나요? 전사님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한번 그 사진으로만 갖고 왔습니다. 북극에 가면요 큰 빙산들이 보여요. 배가 가다가 빙산을 만나면요 속도를 늦춰야 한대요. 왜냐하면 이 빙산에 보이는 일각만 보고 가다가 이 밑에 있는 큰 빙산을 보지 못하고 배가 파손해 버린다는 거죠. 배가 충돌해서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빙산이 작네 하고 빙산의 일각만 보다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7월 8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10일부터 교회 정기예배 외에 소모임과 수련회 등을 금지해달라고 했죠. 그 발표로 일각에서는 종교 중에 기독교 탄압이다 혹은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와는 반대로 그것은 마땅한 처사예요. 교회 예배가 아닌 소모임과 수련회 등은 지금 상황에서 잠시 멈춰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실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와 기관에서도 수업과 정기 모임 외에 소모임들이 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의 한 면, 어떤 말에 한 단어, 특정 맥락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충돌하는 배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때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손과 발만 보일 뿐 머리 대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요 우리가 교회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장막절 중간에, 장막절이었잖아요. 초막절. 지난 시간에 봤죠? 유대에서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원래는 안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장막절 중간이 되실 때 사람들 다 올라가 있을 때 홀로 은밀하게 올라가세요. 지리상으로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올라간다는 말을 쓴다고 했었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요, 신명기에선 8일, 레위기에선 7일을 지켜요. 나뭇잎과 가지를 모아서 지붕을 만들어 집이 있는데 놔두고 장막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했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으니까요, 약 3, 4일째 되는 날이에요. 7, 8일이라고 생각하면 반절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아마 사람들 엄청 많았을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엄청 많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게 10년도 안 된 사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보면 말씀에 가르치십니다. 성경에는요,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해 볼 때 아마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인도하셔서 광야 40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이 명절에 왜 모였는가, 그거를 다시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사람 많은 곳에 놀러 성전에 왔지만 구경 온 어른들에게, 혹은 어른들 뒷공문이 졸졸 따라온 아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당시엔요, 가르치는 사람, 전도사님이 될 수 있고 대학교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대학에서 배우는 것 같이 배워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로 대학을 말하자면 두 가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하나는 미시나예요. 미시나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같은 거예요. 탈무드도 속해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지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를 미시나라는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만 배웠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둘 다 배운 거죠.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은 당시 기록에 보면 짐승처럼 취급받았다고 해요. 노예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왕 때문에 이집트에 갔다가 갈릴리에서 지내셨잖아요. 나사렛 출신. 심지어 목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미시나도 안 배웠는데, 미시나도 안 배운 사람이, 심지어 글도 모르는데 성경은 배운 거 맞아? 예수님 말하는 게 모세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청소년 시절부터 친구의 첫 인상을 보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쟤는 별로야. 쟤는 친해지면 안 되겠다. 쟤는 성격이 더러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야, 쟤랑은 친해지지 마라, 이런 판단해버리는 습관이 있다면요, 생각해봐야 돼요. 소중한 사람을요, 놓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평소 잘못된 습관으로 외모로 사람하는 이 판단하는 습관 때문에 소중한 예수님을 놓쳤거든요. 16절 보세요 한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로 생각하면 1등 대학, 모에 S 이런 대학교, 그리고 1등 S 회사 사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보내시고 시골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로 보내셨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왜 그랬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전도사님도 동의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사람의 머리에서 혹은 미시나라는 대학 교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중학생이라면 고등학생도 있으니까 대학생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진학한다고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지를요, 서울대 아니 하버드대 가서요 배울 수 있을까요? 혹시 배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절은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겨놓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숨겨놓은 일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것들을요 때로 감춰놓으십니다. 그런데요,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쫓아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걸 절대 찾지 못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해요. 욕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욕심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내가 열 몇 살밖에 안 됐을지라도, 그렇죠, 여러분과 1대1로 얘기해보면 다 그럽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일지라도 무수한 문제를 만납니다. 때론요 차라리 학교 시험처럼 정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틀린 거라도 알잖아요. 풀면 되죠. 근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답 좀 주셨으면 좋겠다 답답할 때도 우리 삶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18절 보세요. 18절 성경책이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는 거짓됨을 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겠죠. 예수님은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거짓되다 얘기하세요. 하나님만 볼 수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주위 사람들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부모님이 친구들이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요 왜 그러냐고 막 화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강요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건요 얼마 못 가요. 사실 좀 오래 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도 누가 공부하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 들통나죠. 졸업하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온 게 아니구나 후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공부를 하기 원하는구나 아는 사람은요 스스로 공부합니다. 그럼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스스로 배워가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니 그분에게는요 불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자기가 부모님의 말이 참된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과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만약에 10년 뒤에 커서 그냥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을까? 10년 뒤에 좋은 대학 가면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까요? 여러분 후회 안 할걸요?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에 순종하며 살지 사실요 결정해야 돼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돌봐주는 척 할지라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참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야, 내 뜻대로 살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해서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분별하셨기에 세상에 오신 것이고 사람들을 돌봐주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가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 누군가의 강요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탓하겠죠? 누구 말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누구 말 들었더니 내 인생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며 산 것은요,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 거짓된 삶을 사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거짓되게 살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째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해요. 20절. 당신이 귀신이 들린 게 아닌가. 어째서, 무슨 말이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 지도자들 소수가요, 자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 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까? 21절 보세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그 한 가지 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 가지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일이래요. 그 한 가지 일은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기적을 가리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기억나요? 벌써 2달 전에 했지만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한 가지 일이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근데 쉬는 날. 예배만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걸음도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친 거예요. 누워있던 사람을. 이 구절 때문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5장이 6장 뒤에 나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문맥이 자연스럽긴 해요. 6장 읽고 5장 읽고 7장을 읽으면. 근데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는요, 역사책이 아니니까 순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 다루도록 합시다. 이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다시 돌아오면 다시 기억해 보세요. 유대인들 중 가르치는 랍비가 되려면 적어도 뭘 배워야 한다고 했죠? 2가지? 1번 성경, 2번 미시나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미시나에는요, 아까 말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정결법이라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것들, 해도 되는 것들, 이걸 구분해서 다 적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랍비들,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전통인 거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가르침인 건데 거기에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일을 했다고 죽이라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모순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22절, 그것은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아마 방송에서도 이 할례가 뭐 문제있다 여러 가지 봤겠지만요, 성경에는 이 할례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요, 그냥 남자의 그 어릴 때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근데 모세는요, 이 모세가 준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그냥 하면 안 돼요.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 해야 돼요. 8일 만에.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태어났으면 우리하고 계산법이 다르니까 8일째 되는 주일날 할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준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2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를 할례를 해야 하고. 이 2가지 고민을요, 이 랍비들은요, 미시나에서 이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그냥 행하라. 중요하니. 그것만큼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 다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임으로 할례를 하는 것으로 정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몸의 일부에 하나님의 백성을 표하는 의식인 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렇죠? 왜 사람의 전신은 온몸을 얘기합니다. 온몸에 건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이 역사를 너희는 노여워하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요, 아마 전도사님 유대인 입장이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건데 온몸을 안식일에 왜 이걸 못하게 해요? 너무 대단하시죠, 예수님? 24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외모로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해왔던 대로 공의롭게 판단해라.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요 기도하며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취소를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으로 다시 계획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요 굳이 온라인으로까지 수련회를 해야 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더 불편할 수도 있고, 이제 몇 명이 얘기했듯이 버퍼링이 생길 수도 있고, 몰래 끄고 다른 유튜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내가 해왔던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마치 주일 예배 드리는 습관이 나를 지켜주는 양 헛된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건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며 너희가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가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여러분을 위한 헬퍼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도요, 여러분에게 막 천국까지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 예수님 말씀에 서도록 헬퍼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절한다면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8월 셋째 주에 계획 중이에요.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만날 겁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기도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해오던 교회 생활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며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선생님하고 전도사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